그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은 곧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과 장로들과 수석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죽임 당하여야 한다는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잡고서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것이 당신께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이 일이 당신께 일어나서는 아니 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돌이키시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실족거리가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선호하기 때문이라. 어디요? 때 선호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면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이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권에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신의 행위들대로 보응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여기에서 있는 몇 사람은 그들이 인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제17장.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려가서 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분과 대화하고 있더라. 그때 베드로가 반응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세수를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보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밝은 구름이 그들에게 그늘을 드리웠더라. 그리하여 구름 속에서 나온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백성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 말을 지금 5시 반에 나가야 되니까 2장 못 읽겠는데.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을 보라. 이에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며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현실을 알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것이 말씀하셨더라.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는 이미 왔노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몰랐고 오히려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노라. 이와 같이 인자 역시 그들에게서 순환을 겪으리라. 그때 제자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관하여 언급하셨음을 이해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는 그가 정신에 이상이 있어 심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때문이니이다. 이는 그가 스스로 불속에 빠지고 자주 물속에도 빠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들은 그를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겠느냐? 여기 나에게로 그를 데려오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셨으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이에 그 아이가 정확히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나와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불신 때문에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곳으로 옮겨지리라 할 것이요 그것이 옮겨지리라. 그런즉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5시 반에 하지만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갈릴리에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자가 배반당하여 사람들의 손 안에 넘겨지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으켜질 것이라. 그러자 그들은 지극히 애석해 하였더라. 이후에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오자 공세를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스승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냐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취하느냐? 그들 자신의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세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우려하노니 너는 바다로 가서 낚시 바늘을 던지고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의 입을 열었을 때 너는 동전 한 개를 발견하게 되리라. 그것을 취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제18장.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누구니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한 명을 자신에게로 부르셨으며 그들 한가운데에 그를 세우셨더라. 그리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처럼 스스로 겸손하게 하면 그와 같은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니라. 그리하여 누구라도 내 이름으로 이러한 아이 한 명을 받아들일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러나 누구라도 나를 믿는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 주위에 연자 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아직 18분이에요. 여기 두 장 읽고 일단은 녹화를 중단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이유로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들을 잘라내고 너에게서 그것들을 던져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진 채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서 너에게서 그것을 던져버리라. 내가 한쪽 눈을 지닌 채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온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들 속으로 들어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후에 만일 이처럼
만일 이처럼 그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는 길을 잃지 않았던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리라. 바로 이와 같이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뿐만 아니라 만일 너의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한다면 가서 너와 너의 사이에서만 그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는다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와 함께 한두 명을 더 데려가라. 이는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등한시 한다면 그것을 교회에게 알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등한시 한다면 너는 그를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지상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지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또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너희 가운데 두 명이 어떤 것이라도 자신들이 구할 것과 관련하여 지상에서 의견을 일치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과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때 베드로가 검게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여기까지만 녹화하겠습니다.